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뚜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죠. 무엇보다도 나는 정직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부정을 마구 저지르는 사람인데 보면은 나보다 돈도 잘 벌고 출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내 마음에 큰 아픔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 참으로 많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세상에 뭐 일어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황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들을 겪을 때에 그 해답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 형통하는 모순적인 현실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울과의 갈등 속에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죠.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기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사울은 참으로 왕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에서 참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늘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공감할 만한 그런 지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증거합니다. 의인은 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속에서 불이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열불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열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만약 그런 일 때문에 열받으면 자기만 손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성공을 보면서 화를 내고 흥분해봤자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괜히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쁜 것입니다. 비교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는 거예요. 화내면 진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화내면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요 화가 나고 심하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도 되는데 그것은 나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무쪼록 모순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먼저 말씀에서 대조법을 사용하여 의인 불패, 악인 필패라고 하는 이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인 의미 이전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참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먼저 악인의 비참한 결말을 선포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불사조가 아니라 풀이나 채소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는데 오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의인치기를 피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길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가까움을 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고 심지어 의인들을 핍박하고 희낙낙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심판의 때를 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결말이 좋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의인 불패, 의인 필승의 말씀이 나오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의 자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발자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인데 나란히 찍혀있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어느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있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예수님은 저와 항상 같이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 왜 저 혼자만 버려두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널 사랑했고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네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당할 때에도 네가 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느니라 하는 그런 글입니다. 한 발자국, 그건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업고 걸어간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에 성도들을 결코 잘못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야 지키니 악인의 모습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로 인해서 신앙의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는 주님이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의뢰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의뢰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공평하게 처리해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돌을 굴리듯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닥것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선행을 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표현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안전한 목초를 즐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으면요, 배탈이 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기탄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3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 도, 바로 그 길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차선을 지키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좋다는 게 뭡니까? 널찍하고 화려하다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목적지가 좋아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가? 길은 굉장히 좋은데 그 목적지가 북한의 평양이라는 건 어떻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고통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널찍하고 화려한 것이 너무나 참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지가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좋은 길이라도 목적지가 좋으면요, 좋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도 목적지가 좋으면요, 그것은 나쁜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인생은 복된 길을 걷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곤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지만요, 나중에 보면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아웃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서 아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좀 더 기다려야 했는데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 사라와 첩 하갈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태어난 적자 이삭과 먼저 태어난 서자 이스마엘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갈등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우리가 무조건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각각 분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절히 나눠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것 외에도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평안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풍성한 화평, 바로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 이 평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이 물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요, 그것은 돈방석이 가시방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소유가 적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만 주는 특별 은총이 있죠.
이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심령의 평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축복이 된다는 것이요.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 바로 그건 성도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의인된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요, 그 많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신앙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들, 그리고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이었어요. 우울증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우울증 때문에 이분이 병원을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약물 치료, 한방 치료, 그리고 입원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치료도 받게 됐습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죽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수면제를 먹기로 하고 이 약국 저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치사량 정도의 수면제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죽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여기저기 생각하다가 이분이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죽자.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교회 와서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왠지 거기서 죽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언제 죽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때를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봐두던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다 지나고 각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통곡 소리가 교회 안을 가득 채운 것이죠. 여러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 저렇게 기도하는 분,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컸고 어떤 분들은 울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자기처럼 한맞고 서럽고 그리고 참으로 원통한 사람들이,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악을 쓰면서 울고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더 이상 죽을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은혜를 주신 것.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설프지만 그분들처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에 채워지면서 참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참으로 마음에 너무나도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신 주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자격입니다. 이런 강당한 의인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의인이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가 인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모순투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을 보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빛을 발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의의 길이라면요,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반대로 내가 가는 길이 악의 길이라면요, 형통하고 화려해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잘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주변의 민족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의인 불패, 의인 필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신앙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순적인 세상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 만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